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에이브럼 링컨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참 그 조크를 잘했어요. 특별히 정적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 그 참 날카로운 그런 시간에 조크를 통해서 청중들을 울리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조크를 잘했다고 그러죠. 링컨 대통령이 젊은 날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그 정견 발표를 할 때 그 라이브를 되시는 분이 링컨을 막 비난을 했어요. 링컨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신앙도 하나도 없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미국에 다 예수 잘 믿을 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해요.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링컨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미스터 링컨,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손도 안 들고.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나는 지금 천당도 지옥도 가고 싶지 않고 국회로 가고 싶소. 그랬다. 참 그 링컨다운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참 사모하고 태평양을 건너고서 왔는데, 미국이 우리가 살아면서 보니까 기독교 국가 같은 냄새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다가 길가에서 체포당하는 사람의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으면 남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야단을 맞고 성경을 쳐야 되고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란을 펼쳐놓으면 아무도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펴놓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남들을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그러고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할리데이로 하자, 기분 나쁘다, 뭐 이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도 자꾸 못 쓰게 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미국의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죠. 그러나 이 종교 자유를 갖게 된 헌법을 만든 원래 그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마음껏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헌법을 만든 건데, 왜냐하면 이 유럽에 있는 캐톨릭이 개신교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종교 전쟁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도 국교를 정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살려하는 청교도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말씀대로도 제대로 살지는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양심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건너서 이 미국이 시작된 나라인데, 이게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원래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명시한 건데, 오히려 이 기독교를 압박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타 종교들이 강해지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한 건 벌써 뭐 50년 전 얘기잖아요. 60년대 그렇게 된 것이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때를 당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러면 아주 못된 사람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냐 할리데이냐 이렇게 다투고 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오늘 말씀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누리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대충 환경에 휩쓸려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지경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신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신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바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부모치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아끼고 내놓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길바닥에 나가더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딴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두렵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주셨다는 건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한 것처럼 죄 때문에 마귀에 속해서 인생을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을 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수많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멸망에 차고 파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꽤 오래전에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봤는데 그 가면은 나이가 간다 그러죠, 그죠? 나이가 폭포가 나이가 가버려요. 젊어진다는데 이 강 상류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지 마는지 서서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점점 하루로 내려올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폭포에 가까우면 물살이 세고 빠르면서 폭포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20대, 10대는 빨리 나이가 이 세월이 지나기를 바라죠. 집에 부모들 잔소리 듣지 않고 빨리 떠나서 대학을 가서 자유함 누리려고 빨리 세월아 가라 그런다고요. 20대, 30대 조금씩 하기 시작하다가 40대 좀 빠르게 시작해요. 60대, 70대 급속도로 지나가면서 결국은 낭떠러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왔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살아는 어떤 사람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때 이미 예수를 믿고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지금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이 그냥 떠내려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건짐.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누군가가 제3의 세력이 그를 건져내줘야만 된다. 우리는 강력한 그런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패배시키면서 이 죽음의 강을 흘러가는 우리를 건져낸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것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멸망에 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시간이 갈수록 젊을 때는 멋모르고 뭔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희망이 없는 희망이. 그래서 허무한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차피 지옥 갈 거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수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거만한 거야. 까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서 봐서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벼락을 왜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금방을 떨다가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은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정도는 알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죄인인 거지.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말 추악한 더럽고 추악한 위선적인 벼락을 맞아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절망적인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살 길을 찾게 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얘기가 다시 그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 내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락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족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부족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다 하는 사람이 존경하고 그 앞에 다 고개 숙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뒤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이 막 뛰어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막 돌아가셨다는 걸 막 외치는데 뻘떡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울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달겨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데 보니까 족장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없인 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확 뛰면서 밖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막. 그 사건을 부족들이 이거 보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훌륭한 그 부족의 최고의 어른이 막 울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막 뛰고 막 나가는 걸 보고는 전부 막 울음바다가 되거든. 울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온 부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거스틴이 방탕하였고 16살 때 벌써 집을 나가서 불장난하다가 사생활을 만든 그런 그 방탕하였어요. 그러나 사실 오거스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요하게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만이교회도 들어가보고 그 당시 학문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지적인 갈등 속에 드디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이 기독교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하려 그래도 계속적으로 갈등과 범민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 노래 소리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래서 그가 성경을 딱 짚고 여는 순간에 로마서 13장 말씀이 팍 불이 쏘면서 이제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을 금하고 술과 음란한 짓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도마지 말고, 그게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의선이 죄인인 걸 몰랐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리고 복음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십자를 붙들고 나가기 그 전에 그 당시에 성 안토니라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애굽인데 사막에서 성자였어요. 깊은 기도하세요. 그 얘기를 친구 폰티지아누스가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성 안토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욕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방탕을 하고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말씀을 깨우치면서 그때 죄인의 개수를 깨닫고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 다 뭐 죄 안 지는 사람이 있나? 다 죄인이지. 그렇게 죄인한 사실을 아는 단계 갖고는 권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나는 멸망에 처해 마땅한 죄인의 개수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뜨거운 눈물과 감격 속에서 예수는 누구의 구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날 위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체험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확인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정표로 부활하시고, 그를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그날 성령의 감독이냐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떠한 환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적인 그런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감격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에 관한 감동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게 이 직분을 맡겼어. 나를 충성되 여겨서 참 불효한 이 죄를 충성스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계수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내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사명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겠지만은 깊이 들어보면은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도적이고 선교사적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적인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기 위한 이 사업에 내가 좀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아주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건져주신 그 분께서 이 은혜의 이 풍성함을,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고 오는 세대에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걸 나타내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오는 세대에 그걸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타내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타내야 돼. 나타내요. 내 오는 세대의 자식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업이 주어지는 사업이 이 놀라운 사업에 동참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하고 가장 놀라운 사업,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우리는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실제 선교사로 나가는 전도자도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기도로 기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물질로 스포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내 모든 일터는 그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업은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업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된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많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일들, 그런 사업에 내 인생을 다 들어버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원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세에서 산 것 받고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래 없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 일에 그냥 전심을 다 들어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일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농군학교 초창기 얘기인데요. 그 한번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이 사육장 안에 닭이 500마리가 있었고 앙고라 토끼 아시나요?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키웠다는 거죠. 그 가난 농군학교 그걸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 불이 나버렸대요. 그 겨울에 추우니까 그 낭반 장치를 좀 해서 그 사육장을 좀 따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불이 나니까 이 안에 갇힌 데서 불이 나니까 이 수랑이 되는 거예요.
닭 털에 막 불이 붙어갖고 막 이게 막 뜨고서 뛰고 하니까 전신이 불바다가 되고 그런 것을 가서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서 그 가난 농원학교 참여 학생들이 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더 이상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가서 기도하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다 그걸 보고 말 안 돼도 다 깨달았어요. 지옥이 이렇겠구나. 아비규 안에 막 불타는 가운데 온 불바다 속에서 막 지옥이 바로 이렇겠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인생들을 한면으로 건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구나. 처절하게 느끼고 막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깨닫는다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옥 갈 인생들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절기를 당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동참하고 포악자요 핍박자였던 그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지만 참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구원받기까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야, 인식아 교회 가자 그랬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이 있었어요. 나만 만나면 교회 가자고. 그래 내가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겠다. 근데 약속하자. 딱 한 번만 가는 걸로.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연필 한 자루 타고 다시는 약속대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가는 세월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이 부산에 그 초랑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열심히 있는 분이어서 남편은 경찰 그 국장 출신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요즘 와서 그분들이 떠올라요. 야, 그분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그리고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가니까 이순근이라고 목사 아들이에요. 좀 착한 친구가 인생학 교회 가라고.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 됐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안 갔죠. 그렇게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 나중에 갔는데 그때도 내 친구가 아주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친구였어요.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산기도 막 기도파들에게 내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아주 강팍한 놈인데 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어든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금 나는 뭐냐,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오래 참고 하는데 그게 잘 못하는. 그래서 내가 가을을 돌아보니까 야, 조금 전도하고 좀 해보고 안 된다고 고래 심줄 같은 놈 이러고 그냥 제껴버리고 싶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 내 주위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구원을 못 체험한 거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못 견디죠.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몇십 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구원을 받겠지. 나도 그런 좀 끈질김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인내로 하는 일입니다. 참고 나가야 돼요. 또 사랑으로 자기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삭이 나고, 끝장난 같은 어느 날 보면 삭이 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목사들이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를 교회를 끌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걔가 나를 포기해서, 왜? 삭수가 노란 거예요. 도저히 저런 놈이 뭘 예수 믿겠나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그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타코마 쪽으로 제가 가서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몇 년도에 어느 대학교 학과에 다녔던 김인식이냐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동교예요. 목사들이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칼에서 일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 목사라는 걸. 서로가 이상한 거야, 서로가.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벌써 또 은퇴를 했어요. 참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인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인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어요. 인내하다, 인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크고 위대한 가장 좋은 일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절대로 낙심하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개수니까. 벌써 죽어도 죽어야 할 그런 존재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나가야죠. 신성종 목사님, 그분은 충현교회를 단임을 하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였죠. 세계에서 이름 있는 큰 교회의 단임 목사였죠. 그리고 그분은 미국 와서 일단 목회를 성산교회에서 하시고 또 은퇴하고 한국에 나서 또 대전에 또 목회를 하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70 중반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됐냐니까, 원래 이분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신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도 신성종, 신성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성종. 신성, 이름 참 신성한 종이 되라, 신성종으로. 그래서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총회신학교를 나오고 미국 와서 웨스트민스터 아주 보수인 신학을 공부하고 템플 대학에서 PhD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 한국에 나가서 신학교도 가르치고 명지대 총장도 하고 총신대학원 원장도 하고 교리적인 책을 교리서도 수십 권 쓰고 수필 하면 70권의 책을 해요. 굉장히 학문이 깊고 성경에 통달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근데 그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젊은 날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공부하고 할 일은 많으니까 국내도 선교사를 내가 갈 시간도 없고 대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선교사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막 바쁘게 여러 사역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나도 이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70 중반이지만은 선교사로 가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다 천국 지옥을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8일 동안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또 좀 또 보고 8일을 봤어요. 그래서 간증하게 책도 나왔는데 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 개인 체험을 그것이 참조는 되지만은 그저 성경을 잘 알고 그것만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참조가 되는데 또 천국 지옥을 받는 또 이상한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이분은 워낙 보수주의 신학자고 목회도 하셨고 훌륭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뭘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좀 신기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꽤 많은 상급을 사놓은 줄 알았는데 상급이 없더래요. 천국 가긴 가는데 자기가 가는 건 분명한데 상급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더래요.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저 사람은 안 올 사람도 온 사람도 있고 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상이 있는 거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도 지옥 갈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고 뭘 했고 더군다나 영혼군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열매를 이게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보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제일 큰 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상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상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천국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지로 갔는데 그 인도 벵갈라라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가 봐요. 지금 막 벌레가 막 움직이고 뭐 음식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최고의 상급은 영혼을 얼마나 구했고 영혼 구원에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애쓰냐 그게 달린 것을 생각하고 현란한 목회 사역을 해왔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가서 사역을 하고 한 번 방문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본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다. 뭐 그렇겠죠. 나 이건 개인적인 체험인데 자기는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선교적인 기쁨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고생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남겨시군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행위록에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대충 살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행위록에 생명력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행위록에 정말 많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거다. 뭐 편안하게 오래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활용해서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행위록에 많은 걸 기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뭐 비판할 것도 없고 그냥 개인 경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천국 지옥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여러분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고 천국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가상 세계가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상 세계, 아바타 같은 거 다 이게 현실 가상이잖아요.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 열도 받고 뭐 사랑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가상 세계가. 그는 가상 세계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 세계에서 그런데 영의 세계는 실제 않은 세계고 오늘 지금 이거는 현실 세계라고. 현실 세계. 분명히 현실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천국 지옥도 반드시 말씀한 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개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죄인에게도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